시편 40편은 우리가 이제 1절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고 아까 또 우리 전사님이 찬양하면서 또 이 40편에 바탕을 둔 그런 곡을 또 뽑아서 같이 또 우리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 40편은 좀 특별한 것은 역시 이것도 개인 탄원의 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흘러가는 형식 자체가 먼저 감사를 막 표현하고 맨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편은 개인 탄원시이지만 앞에서 막 너무 괴롭고 고달프고 막 억울하고 한스럽고 그런 걸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40편의 경우는 앞에서 감사와 감격을 이야기하고 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어떤 그런 간구의 내용이 뒤에 가 있다. 조금 이제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죽음의 어떤 위기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제 그걸 이제 노래하고 있어요. 자,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동어 반복은 강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기다림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내의 기다림이고요, 하나는 인내의 기다림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대의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40편의 1절에 있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것은 인내의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의 기다림이에요. 기대의 기다림. 몇 년 동안 해외 가서 근무하고 있는 아버지가 드디어 그 연한을 다 마치고 아버지가 드디어 귀국을 한다 할 때 그 어린 자녀가 기대하죠. 이건 인내라기보다는 이제는 기대의 기다림이에요. 어떤 기대겠습니까? 아빠가 내 선물 뭐 사올까? 이거죠. 그럼 띵동 소리가 나면은 아빠 하고 달려가면서 눈은 어디로? 아버지의 그 손으로 뭘 들고 왔을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대예요. 기대.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자면 시편 130편 5절 6절에 보면 기다림을 얘기하죠. 시편 130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대의 기다림이 기대의 기다림. 근데 이제 이 인내의 기다림이나 기대의 기다림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신뢰예요. 신뢰.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믿으니까 기다리죠. 올 거야. 와주실 거야. 내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개입해 주실 거야.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간 분들은, 군대 생활한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전방 철책에서 근무를 했지만 철책에서 GOP에서 근무하면은 엄청 기다려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려요, 정말로. 왜냐면 빨리 이렇게 그게 근무 끝나는 시간이 딱 돼야 가서 잘 수가 있거든요. 밤 꼬딱 세우고 이제 아침 되면 이제 가서 자는 거거든요. 그 정말 기다려요. 언제 그러냐면 특히 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아침은 엄청 춥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드디어 딱 동이 트고 밝아오면은 이제 벌써 좀 죄송합니다만 예배 이제 설교 마무리 될 때쯤 되면 가방에다 성경책 막 넣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기대한 거죠. 끝날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늘 목사가 똑같은 패턴으로 끝마무리를 하면은 벌써 이게 끝이구나 해가지고 또 가방에 넣어요. 또 그게 또 보이고 제 눈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기대함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마음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기대함이 성취된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요, 무덤을 의미해요. 무덤은 끝난 거잖아요. 끝이잖아요. 끝. 완전한 절망이에요. 조금도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뭐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같이 불렀던 그 찬양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딱 이 마음인 거거든요. 딱 이 마음. 이게 될까? 앞으로? 나에게 희망이란 있을 수 있을까? 그것에 완전히 매몰되고 완전히 침몰된 그런 상태였는데 그게 기가 막힌 웅덩이 아닙니까? 근데 마침내 뭐예요? 수렁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에 기반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 신뢰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어.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제 다 끝나버렸어.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왜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인생에 상관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 인생의 한가운데로 개입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야 나도 이제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이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의 인생에 찾아온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 때문에 헉헉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겨우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개입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하고 기대를 가지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견뎠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내 문제 해결인과 동시에 이건 더 이상 내게만 주신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교우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분이 극복했어. 그분이 그 상황을 이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분의 삶이 소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로공단에서 재봉틀 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하버드를 나오고 미군 장교가 돼가지고, 그 여자분 있잖아요, 서진규.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뭡니까?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이 해결 안 되는 문제로 막 씨름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만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고. 왜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것은 나 하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희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나오죠. 예,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것과 대조되는 게 뭐예요? 반석이죠. 반석은 뭡니까?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건물을, 무거운 육중한 건물을 지어 올려도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제 누가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서 움직이잖아요. 그분 뚱뚱하신 분이 아니에요. 체중이 가벼워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진동이 느껴져요. 그럼 여기 기둥이 있고 저기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뭐 철근도 깔려 있을 거고 뭐 있는데, 그런데도 그 60kg 50kg 되는 그분이 지나가는데도 이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안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지잖아요.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정감이라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것은 그냥 한없이 추락하고 끝을 모르고 밑으로 계속 주저앉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가지고 어디에요? 반석 위에 두신다고요. 안정감을 주신다는 거죠.
매일같이 불안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매일같이 불안하다고요. 이게 지금은 잘 되지만 얼마 못 가서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내 발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반석 위에 두신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런 기대인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가 말이죠.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여기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그랬거든요. 이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누굽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제가 머리를 자르는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저는 거의 이제 베개가 뒤통수에 닿아도 자지만 가위질을 해도 자요. 근데 그날따라 안 졸린데 뭐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이거였어요. 원장님, 전에 살짝 얘기했던 뭐 그분 어디 뭐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 이렇게 들었더니 정식 점쟁이는 아닌데 그 아파트 단지 중에 있는 어떤 철물점 사장님이 그걸 용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얼마쯤 주면 얘기해 주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커피만 한 잔 사다 드려도 좋아했는데 또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한 5만 원 봉투에 넣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잠이 올래다가 딱 깨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러는구나.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자기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그리고 막 헷갈리는 일을 만났을 때 막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은 그 어딘가로 치우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조금 어떤 힌트를 주거나 뭔가 정답 비슷한 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마음을 싹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다른 무슨 어려움에서, 이런 수렁에서, 이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줄 수 있는 어떤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뭐 용하다, 여러분 정말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은 권사님들이 그런 데를 간대잖아요. 많은 권사님들, 우리 교회는 없죠?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다른 교회는 많대요. 간대요, 그런 데를. 1년에 한 번 명절 때 가고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우상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는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거기에 어떤 신통력을 부여해요? 그래놓고 기다려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자,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는 건데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약간은 좀 그 의외의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안 기뻐한다. 번제와 속죄제 이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다. 요즘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갖 종류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싫어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걸 너무 싫어하시는데 싫어하는 짓을 해서 안 받으시겠다, 그런 뜻은 물론 당연히 아니겠죠. 자, 예레미야서 7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1절부터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의 하나님, 나의 백성. 관계잖아요, 관계.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건 예물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란 뜻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왜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지극한 근시 아니라고요. 시력이 아주 나쁘다고요. 그래서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는 시력이 아주 나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를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관계의 설정, 그 관계의 확인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선물을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귀하게 보신다고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엄마 생일 축하해, 내가 엄마 생일 맞아가지고 내가 뭐 하나 보냈어, 받아보니까 막 너무 값진 거예요. 근데 이 딸은 오지는 않고 맨날 비싼 명품을 보내주기만 해요. 근데 어떤 또 다른 자식은 그렇게 비싼 건 사주지는 못하지만 속된 말로 뻔질나게 드나들어요. 엄마 깍두기 가져가요. 엄마 내가 깍두기만 가져가,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식탁 위에다 뭐 하나 놓고 가. 별건 아니죠.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자식이 더 좋은 관계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가 타락하던 시절은요, 교회당이 화려했어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는 교회 안에 뭐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글씨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냐면 예배당 안에다 그림을 그려줘요. 이게 마리아다, 이게 다윗이다, 이게 삼손이다, 이게 바울이다. 글씨를 모르니까, 성경을 못 보니까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이랑 오늘날 예배당에 거대한 스크린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전광판, 고가의 전광판, 이거 자꾸 걸어놓는 거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그게 아깝거든요. 몇 억씩 하는 걸 걸어놓는데 그 1년 내내 주일날 예배 때 그거 이 찬양 가사만 보여주긴 너무 아까우니까 여기다 자꾸 영상을 보여주고 뭘 자꾸 보여줘요. 성경을 안 봐요. 그리고 목사는 자꾸 점을 빼고, 저도 지금 빼고 싶은 점이 하나 있긴 있는데 자꾸 점을 빼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니 뭘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성도에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돼요.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전주에 어느 예배당을 갔더니 예배당이 길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냥 눈, 코, 입 점 찍어 놓은 것 같지만 보여요. 그런데 아무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는데 하나 지장 없습니다. 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얼굴이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거든요. 말씀의 권위가 낮아지면 자꾸 뭘 보여줘요. 교회는. 이건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왜 그 어린 남자애들을
여러분 비인 소년 합창단 뭐 이런 거 볼 때 저는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남자애들만, 그것도 변성기 되기 전에 아이들만 그런 노래를 시키고, 심지어 그 노래를 끝까지 듣고 싶어가지고 거세를 시켰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에요. 사람들이 좋은 소리에 노래를 듣고 싶어가지고 성당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 어린애들 거세를 시켰어요. 그게 욕망이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누구 좋으라고 그 짓을 하는 겁니까? 그 인간 좋으려고. 그럼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가 뭔 쇼를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무슨 재롱을 부려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돈을 갖다 바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렸는데 번제와 희생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관계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귀한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제물이라는 거죠. 제물보다 더 좋아하시는 건 관계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7절과 8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다고.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어마어마한 뭔가를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심중에 여호와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자,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그 기쁨이 즐거우면 입을 안 닫고 계속 여호와의 법을,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도 혼자 주저리 읊조리는 거죠. 그런 분을 봤거든요.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1장까지인가요? 22장까지인가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시는 분이 계세요. 하루에 한 번씩 새벽마다 그걸 외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를 그냥 외워서 그걸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달에 요한계시록을 30번 읽는 분이죠. 정말 대단하죠. 요한계시록 외우기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외우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 같죠. 그분이 만약에 조깅을 하면서 그걸 외우면서 조깅을 한다. 그럼 저 사람 뭐라 그러는 거야? 이상하게 들리겠죠. 그렇지만 그분은 그분 나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 은혜가 있으니까 그 즐거움이 내 심정, 여호와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그냥 나만 혼자가 아니라,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을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걸 말한다고, 내 입술을 닫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사유화하는 게 아니라 공유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은혜다. 그래서 그걸 선포하고 말하고, 뭐 그게 때로는 예배일 수 있고 그게 전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일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이게 늘 마음속에 소원이고 바람인 그런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가 하는 게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자, 11절부터 12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앞에 10절까지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막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진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 11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는 이제 은혜라는 뜻, 헤세드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는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자는 굉장히 너그러운 거고, 넉넉한 거고, 풍성한 거고, 값 없이 주어지는 거고, 이게 인자예요. 근데 이 인자함이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자를 딱 이렇게 딱 담아내는 게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게, 영은 주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방종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닌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다.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진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진리 비슷한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가짜인데 진짜 같은 게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가 그래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헷갈려요. 정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는 얼마나 얄팍합니까? 기분이 좋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하면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셔야, 그래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우리가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일부 예배 9시 예배가 끝나고 11시 예배로 이제 드리기 전에 이제 3층에서 이렇게 교회 우리 그 유튜브에 예배 실황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좀 보면 이제 실시간 방송하는 게 유튜브에 쭉 리스트가 뜨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어느 교회 뭐 유명한 목사님들 딱 떠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들 다 아니까 명동성당 주일 대미사를 주로 봐요. 저는 뭘 하나 이 사람들은. 뭘 하나.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우리 같이 막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박수를 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앞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딱 기도문대로만 딱 하고요. 강론을 하는 사람도 강론 돼 있는 거 써져 있는 원고만 그거만 딱 합니다. 실수가 없죠. 대신에 자유도 없죠. 근데 우리는 자유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실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호해달라고 말할 때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자유하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14절을 볼까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쭉 17절까지가 다 그 내용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요, 앞에서 굉장히 고상하고 뭔가 이렇게 짜임새 있었던 모습과는 좀 달리 뒤에 와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우통을 벗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말이죠, 제가 지금 이렇거든요.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막 멍들어 있거든요. 하나님 하고 속마음을 다 쏟아내는 장면이 여기 지금 14절 이하에 이렇게 쭉 나와요.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비웃는 사람들, 여호와를 믿는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며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뭐 되는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보지만 하나님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자,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지금껏 믿고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해왔는데 그게 거짓말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의 소원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 거짓말이 안 되도록 저를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구할 때 너무 버릇을 갖추느라, 너무 예의를 갖추느라 하나님 앞에서마저 내 마음을 숨길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저한테 불리합니다. 이러다가는 세상에 망신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서러운데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는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신한다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의 기대하는 기다림을 한다면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닥입니다. 마음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40편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원래 그러셨잖아요. 원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멋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자와 진리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